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가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누구냐 하면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겠죠. 그리고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무덤으로 옮길 때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덤에 계신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일찍 갑니다.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니에요.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절 말씀에 맨 처음 무덤으로 갔다가 빈 무덤인 것을 보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달해주는, 정언하는 맨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으로 부활을 볼 수 있었던, 목격할 수 있었고 증거할 수 있었던 영광의 기회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피곤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태도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요. 자신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2절 말씀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둘러서 얘기합니다. 3절 봅니다. 3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러니까 다른 제자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게 요한이 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런 일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12제자 중에 가장 어렸고 젊었습니다. 그러니 뒤치다꺼리 하고 정리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자러 갔는데 마지막까지 정리하다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런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다른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도 요한하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이 황급히 뛰어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누가 더 빨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이가 빨라요. 4절 보십시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더 빨리 달려간 이는 요한입니다. 요한. 자, 늦게 온 베드로는 보십시오.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온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늦게 왔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 성격 아시잖아요. 막 직설적이고 적극적이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무덤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살펴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살펴봅니다.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살펴보. 굉장히 꼼꼼합니다. 요한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지금 이 꼼꼼함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빈 무덤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6절 말씀. 시몬 베드로는 세마포 놓인 것을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렇게 설명하죠. 세마포가 놓였고. 잘 보십시오. 시신은 없고 어떻게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까? 시신은 없는데 어떻게 세마포만 놓여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스스로 세마포를 벗었든지 아니면은 세마포를 누가 벗겨 주었든지. 시신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이렇게 벗은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마포를 스르르 빠져나온 겁니다. 또 보십시오. 설명을 더해 줍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에 확신한 것은 여러분, 시신이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는 것. 스스로 벗었다. 세마포를 벗었습니다.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벗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겠죠. 벗었으니까는 한 곳에 모여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수건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신이 벗겨준 게 아니에요. 누가 벗겨준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냥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 그대로 두고 그냥 몸만 스르륵 빠져나왔다.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은 보십시오. 6절이나 7절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분석적이고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주도 면밀한 그런 성격임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찾아갔죠. 목격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11절 말씀. 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보려고요. 맨 처음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 빈 무덤이라는 거 봅니다. 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 11절 말씀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어요. 서서 울고, 빈 무덤이니까는 막 당황해가지고 놀라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짧은 몇 구절 안에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2절 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무덤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얘기했죠. 모르겠다고.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리고는 보십시오. 13절도 보십시오. 13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이 나오죠. 또 보십시오.
14절 말씀에도 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14절 말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뭘 알지 못해요? 지금 뭘 알지 못합니까?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양이 지금 변형이 돼서 그거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녕 모르는 게 뭘 모르느냐? 뭘 모르느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이 모르는 게 뭘 모르느냐?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몰라요. 요한도 모릅니다. 뭘 몰라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시신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모양이 부활하셨는데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가글랑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다시 오신다라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몰랐던 겁니다. 못했던 겁니다.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알지 못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 상황이 아니고요. 말씀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죠. 지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안 계십니다. 기뻐해야죠. 찬송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증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증거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우가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면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형편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은요, 그 인생 실패가 없이 실수가 없이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해서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쓸데없이 울고 쓸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은 길이 보입니다. 주님의 뜻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우세요.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시는 거예요. 작아서 잘 보일지 중간에 보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면 사흘이라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사흘이면 정확하게 몇 시간이에요? 72시간. 근데 여기 사흘이라는 말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할 때 정확하게 72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 날 운명하셨나요? 몇 시예요? 몇 시요?
몇 시요? 그러니까 369잖아요. 3시에 달려서 6시에 어둠이었고 9시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나 여기다가 6을 더하면은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어디 계셨나요?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죠. 그러면 언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주일 오늘 나오잖아요. 안식구 첫날. 이게 뭐예요? 주일 저녁이에요?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거의 40여 시간. 40시간 정도. 40시간. 그래서 여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할 때 72시간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부자입니다.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활동하다 할 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부활의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지금 한 번 나왔죠. 중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걸로 끝입니까? 그럼 또 누가 부활해야 되는데? 누가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맨 밑에 두 번째 보십시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 두 번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하는 것 이걸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그렇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도 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 믿는 자들 모두 다가 부활한다는 것.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한 번은 어떤 인생이든지 한 번은 다 거쳐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쳐가야 돼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여러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죠. 누구든지 다. 여러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피라미드. 그게 뭐예요? 그게 무덤입니다. 무덤. 누구예요? 왕 누구요? 이집트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성경에는 뭘로 나와요? 애굽에 나오잖아요. 애굽의 왕이 누군데요? 바로잖아요. 바로잖아요. 바로 왕의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왕의 무덤이 피라미드입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중국의 산둥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산둥성, 산이 뚱뚱해서 산둥성이 아니고요. 동네 이름이 산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공자와 그의 가족 묘가 있습니다. 공림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 무덤이 공자와 그 가족의 무덤 공림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 여러분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가모니의 부처가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석가가 죽었습니다. 부처가요.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인도의 왕이었던 아소카 왕이 석가의 무덤 화장을 하고 불교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고 다 갈고 난 다음에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만듭니다.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 가까이 되는 탑을 만들어 거기다가 조금씩 그 석가의 뼈 유해 가루를 조금씩 묻어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절의 탑은 다 뭐예요? 석가의 부처의 무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탑은 전부 다가 그냥 석가의 부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8만 2천 개가 넘는 곳에 가루를 다 내가지고요, 거기 다 담아. 그러니까 그게 무덤이지 뭡니까? 여러분, 마호멧,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이 메카에 있잖아요. 메카에 있는데 그 메카에 참배하러 가잖아요. 참배. 그래서 얼마 전에 참배하러 이 막 40도가 넘는 거기 갔다가 막 참변을 당하고 깔려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없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은 빈무덤입니다. 빈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아 계시다는 말입니까? 살아 계시다는 말. 예수님 죽은 분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우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두 개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맞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성도의 부활, 여러분들의 부활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부활, 지금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안 믿어도요, 부활은 있는 겁니다. 먼저 떠난 부모님도 남편도 또 가슴 아프게 하고 먼저 떠났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몸의 연약함과 질병과 씨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이런 몸 아니에요.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은 이게 부활이겠습니까? 이런 몸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요, 막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 믿지 마시고요, 부활주일에만 부활 찬양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분초마다 시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부활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